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침례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라. 오늘 침례 받으신 우리 귀한 카리스 지체님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침례 예배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RK 월드미션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무엇을 하고 시작하셨냐면 침례 받고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분이 나의 뒤에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대단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자 이 거룩한 예배의 존전에 초청해 주셨는데,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침례를 베푼 요한. 침례 요한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질적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말한 그 침례 요한의 말에서 나타나는데,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신구약 중간기를 깨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 광야에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뚜르고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 거처를 두고 회개하라고 외친 그의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나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율법사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건 아닐까?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선포하는 말에 귀 기울였고 그가 주는 침례를 받았어요. 후에 헤롯에 의해서 그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도 헤롯은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이 자신이 죽였던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고 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온 목적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소리로 들리면 듣고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소리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소리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는 침례 요한의 삶과도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묶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믿게 하려 했다는 거죠.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인 동시에 주님의 도구로서 침례 요한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 바위틈에서 잠을 잤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침례를 받더라. 우리도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지가 남아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우리 자체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RK를 가고 여러분들이 월드미션을 가고 여러분들이 침례 받고 나서 삶의 현장에 파송받았을 때 여러분 자체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새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동성애 페이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냥 나만 사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받으셔 달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부터 핍박이 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다 사인해 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악한 계략을 가진 사람들이 법제화해서 동성애자들을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데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게 되고, 통과하게 되면 다수의 인권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하다가 이것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가 핍박당하냐면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당하거든요. 이거 저번에 목사님 사인했는데요, 저번에도 냈는데 왜 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속해서 동성애에 합법화하고 그 법제화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나라가 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행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다른 선교에서는 그냥 그 사람한테 사인만 받고 말지도 몰라요. 어쩌면 갈아 사인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에 호의적이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결국에는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말고 장애를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도 똑같이 내 탐욕대로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내 것을 뺏기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그 길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길이고 희생해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휴가를 빼면서 RK를 가고 월드미션을 갑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먼 나라에 복음 들고 갑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침례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파송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묵상하면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그는 여인에게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탁월한 때문에 그가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인의 잉태한 자보다 가장 크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받은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지위와 학식과 재물과 능력의 탁월함과 상관없이 모두 위대한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침례 요한이요 그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목숨을 먼저 잃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방황하는 사람이 많죠. 지성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건강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쫓기는 것처럼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부자로 살면서도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이번에 송송 커플이라고 하는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이혼을 했어요.
완벽한 남녀의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대서특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멋있는 남자하고 예쁜 여자가 결혼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길고 가늘고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대로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침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보다 일찍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1살 더 위였거든요.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31살에 죽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장수라면 오래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라면 우리가 부자 돼야 행복하겠지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최고의 결혼이라서 최고의 배우자랑 결혼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행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송혜교와 송중기가 헤어지는 거 보고서 아, 저것도 행복한 거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사명을 바로 알고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면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들려오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사실 그는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예언자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기득권의 종교인들이 회개하고요, 침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이 많다. 나는 그를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조금만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빛이 높아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서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긴데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박원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구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선교제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오늘 침례받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치유와 이사와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침례받은 이유, 내가 파송받는 이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이 되려는 유혹이 약한 존재죠.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많아요. 성령님이 많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많아요. 자칭 하나님이 많아요. 통일교 문선병,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구원파 박옥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의 수장인 김정은. 우리나라의 이단교주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내 안에 자아가 죽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겠다는 영적 결혼식이에요.
파송받는 것은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땅에 내가 사명자로 가겠습니다라는 헌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요, 그 자리를 자신이 되어서 인간이 시리되어 버린, 그래서 그 인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계명시형이라고 일컫는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마귀가 됐습니다. 천사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이 높아지려고 하자, 천사가 높아지려 하자 그 천사는 마귀가 됐어요. 이처럼 인간은 늘 자신이 특별하다고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고 주위로부터 추앙받고 싶어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마귀의 유혹이 늘 우리한테 있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대접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누가 큽니까?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습니까? 그렇게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침례 요한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그 이름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확실한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태도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구역장 허그바이블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교사님 불러주셔서 잠깐 간증 시간 가졌는데, 이한영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시간에 당나귀의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당나귀, 유일하게 여러분 그 당나귀는요, 고기도 사람들이 먹지도 않아요. 그 가죽도 쓸 데가 없어서 그 가죽을 쓰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오직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동물인데,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맞고 느리게 가면 또 느리게 간다고 맞는데, 맞기 위해 그래서 태어나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당나귀. 그런데 어느 날 그 당나귀 한 마리가,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그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때리지도 않아. 예수님이 빨리 간다고 느리게 간다고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린 나귀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반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나귀가 잘나서 사람들이 호산나 했습니까? 나귀가 잘나서 그들이 옷을 깔면서 흔들었습니까? 그 위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침례받은 분들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겸손히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파송받는 여러분, 어떤 사역해야 됩니까? 겸손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한 자가 된 것처럼,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은 자기 이름과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드러났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메시지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오늘 침례받은 분들, 그리고 오늘 파송받는 분들, 여러분의 사역에 겸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내 이름이 낮아지고 성령이 높아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침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서 사역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평탄케 만드는, 교회 오기 쉬워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용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어다. 그런 삶을 살지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아오는 거. 근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문제를 우리 교회가 행동하고 있다는 거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그들을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대할 건 반대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